우리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5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4장 주의 곁에 있으면 주의 곁에 있으면 밤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이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이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이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안식일 저녁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지난 1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하루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저 하늘 언양까지 그 허락하신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전적으로 맡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모든 계획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연속해서 우리 최규모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진리에 확신해서 이 흔들림의 때에 흔들리지 않은 굳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의 정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508장 찬양, 찬미가 508장 찬양 한 장 더 찬양하시고 오늘 저녁에 최경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평안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성탄절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저희가 부드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삼가는 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런 성탄절 그거를 저희가 또 기억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안식일 첫 시간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인 우리 무리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조사심판의 완전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남은 무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분노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이 등장하면 사탄은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죄의 권세로 이 땅의 지배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많아지는 것은 사탄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라고 할 때 사탄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공격 방법은 조사하는 것이다.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소 고발하는 것이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이 이 땅에서 늘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약에도 남은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남은 무리의 여정이 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새 언약이 세워질 때부터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시며 남은 무리를 공개하는 그러한 시기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되면 사탄은 크게 분노하게 되고, 사탄은 이 14만 4천을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는 방법은 그들을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사를 허락하게 되고, 이 조사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조사 심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하지만 결국은 그 참소자인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 스토리,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시작과 끝에 관한 그러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 복습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자, 여기부터는 기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송별 설교로,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하늘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줄 것이다. 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세 가지 빛이 성령에 의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가 하면 세상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자, 지금은이라는 이 시간적 부사는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언젠가는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한 빛을 줄 테인데,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한, 즉 유태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기간은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정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잠시 이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약 한 열흘 후에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한 열흘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열흘 정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일은 의로 대표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하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의식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의, 로마서는 새로운 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또 다른 의, 이 새로운 의,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즉위식을 행하게 되는 이 과정을 의라고 지금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이것을 시간이 되는 대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조사 심판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자,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의를 깨닫고 14만 4천이 의로운 백성으로 구별되게 되면 사탄은 크게 분노하게 되고 바다와 땅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 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심판은 그것을 해방하는 사탄이 받게 되는 이 계시록 후반부의 내용은 심판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한 빛을 이 땅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의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특별히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기별들을 점진적으로 받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집중적으로 죄와 의에 대한 빛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복습이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2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뚜렷하게 깨닫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의 다윗의 계시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우뚝 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했고 오히려 다윗은 계시 중에 거룩한 자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다윗이 만왕의 왕이었지만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아니었고,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미리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즉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약 열흘 정도의 기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을 행하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자 잠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시내산 사건과 사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내산 언약, 그 모든 것은 십자가와 성령 강림, 즉 오순절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과 함께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다 산 꼭대기로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모세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불이 이 땅에 가장 가까이 임하는 모습,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그 경험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모여서 그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 부분에 12제자가 있고, 이들은 마치 모세가 하늘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처럼 이 12제자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시내산에서의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늘의 모든 광경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모세가, 베드로가 이 모든 자신들의 경험과 구약의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종합적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그 유명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너희가 죄책감을 갖지 말거라. 너희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회개의 길이 열려 있고 너희가 물의 침례를 받고 피의 침례를 이해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죄사함을 받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물의 침례,
십자가의 피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오순절날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게 되었고,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빛을 주겠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십자가를 거절한 것이 유대인의 죄라는 것을 성령은 밝히 유대 땅 전부에게 증거하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름으로 거짓을 또 거짓 율법을 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왜 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어떻게 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작이 왜 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고치지 못했네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역시 바울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즉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통치권 회복과 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의 시작,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선택되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새 언약을 따라서 새로운 의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직분을 행하게 되었는데,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일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는 이 일은 신약의 새로운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두 번째 빛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즉위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즉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통치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혜사,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에 사탄은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즉위하시고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 없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는 접근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이어가게 되는, 사탄의 활동 범위가 한정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만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의 승천이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입체적이죠. 예수님은 승천 즉위하셨고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입체적으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다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두 책이 있다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야 될 성경책이 있다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식견이지만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밝은 빛이, 정말로 많은 빛이 한 1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희 교회에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앤드류스 대학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연구된 빛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일이 신약 성경의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기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 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위하시고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바스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구약의 시내산의 경험과 지금 신약의 십자가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부터,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터인데 그들이 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의로운 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김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전환점에 신의 산이 있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하여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의 중심 부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언약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십자가의 피를 사실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의 결심을 듣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늘 땅을 이렇게 중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할 때에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시내산의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준하는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체결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했고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의 피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피를 적용시키는 성소에 그들은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됐습니다. 언약의 피를 어디 뿌리게 되나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언약의 피를 성전 기구들에 다 뿌렸습니다.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분향단으로 번제단으로 다 성소 기구들의 피를 다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 피를 뿌리는가 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 손발에 피를 바름으로 이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구별되게 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구별되게 되고 언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라 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시내산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 드디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하는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다윗의 보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온 땅의 최강대국이 되는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모든 것의 중심 부분에 언약에 비준하게 되는 피를 뿌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태 2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첫 언약에서도 언약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언약인 새 언약 신약의 시작 부분에서도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이 하늘 성소를 효력 있게 만드는 언약의 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이 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 취임하심으로 모든 새 언약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첫 언약에도 피가 있었고 둘째 언약에도 피가 있었고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반드시 하늘 성소에 뿌려질 때만 하늘 성소 봉사는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열흘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를 봉헌하는 첫 언약의 시작이 시내산에서 성소를 짓고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첫 성소가 효력 있게 봉헌된 것처럼 하늘 성소도 십자가의 피를 실제적으로 뿌림으로써 하늘 성소에서 이제 신약의 백성이 의롭다 함을 얻는 새로운 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이제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늘 성소를 봉헌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언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빛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6장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왕으로서의 직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동시적으로 행하게 될 터인데, 이 사실이 바로 스가랴 6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앞뒤를 다 생략하고 결론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 과거에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과거의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의 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울지 말거라. 이 성전에 시대의 소망,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터인데, 바로 하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 예수님이 하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성전도 건축하고 왕으로서의 통치도 할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한국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he will be a priest on his thr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트, 제사장 직분과 throne, 자, 통치자, 보좌가 사실 하나로, 그가 하나로 합쳐진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두 가지의 직분을 함께 이루시게 되는 완전한 회복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를 보시면 시내산 첫 번째 언약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의의 백성이 되리라. 물가에 심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언약을 통하여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도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새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와 하늘 성소 봉헌,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신묘막측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라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짧게 심판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될 터인데요. 핵심 부분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드디어 의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들은 의의 열매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첫 열매로서 14만 4천을 세상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의인이 일어나게 되면 땅에서의 자기의 권세가 사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크게 분노하여 14만 4천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F-16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의의 백성을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는 그 고소 고발입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보았느냐? 사탄아, 그가 완전하여, 그렇게 말할 때 사탄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을 조사해 봅시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탄이 조사를 주장하고 회방했지만, 고소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첫째로 생각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바로에게는 선택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는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주신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바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스스로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자고 했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을 조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지만 조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할 때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14만 4천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실이 7재앙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니엘 7장의 내용만 잠깐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이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는 불 같으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자, 마지막 때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이 계시 장면에 등장하는 주체, 자, 그 심판의 장면에 나타나는 여러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셨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것을 사실 보고 있고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회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책들이 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작은 뿔이 주도적으로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할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심판을 베풀기 때문에 이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옹호를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 9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계시록 후반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심지어는 20년 이상 목회를 했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제 개인의 양심으로는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몇 분 정도만 시간을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 작은 뿔이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큰 음녀로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 책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작은 뿔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지상 악의 대리자들을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음녀가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죄의 값은 음녀에게 심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의 시작은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이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하는 일로 시작되지만 이 조사 심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이 음료로 대표되는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이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조사될지라도 그 심판, 조사의 결과는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이 받는 것으로 조사 심판은 끝나고 있고 죄의 값이 이렇게 사탄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의인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심판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이 구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대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일관성 있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연속되는 3시간에 걸쳐서 조사 심판을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빠르고 많은 분량을 전했지만 이 유튜브의 영상을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회방이 크고 오랫도록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사탄의 도전으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사탄이 책임지는 것으로 맞춰질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조사될 것이지만 우리의 회개가 또한 온 천하에 공개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죄함을 얻고 사탄이 심판을 받으며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